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11장하고 12장 되겠는데요.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겠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고난주간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4일째 되는 날 수요일 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피곤하셔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많은 일을 하셨는데 피곤하셔서 하루 쉬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을 또 준비하셨다라고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셨다면은 어디서 쉬셨을까? 매일 저녁에 사역을 하시고 매일 저녁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베다니로 가시고 또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셨어요.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시고 계셨었는데 이날 하루 쉬셨다면은 아마 베다니에 그냥 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나요? 베다니에는 그 3남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쉬시고 싶으셨을 때 함께 했는가? 우리가 오늘 그 관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3남매는 예수님과 무척이나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쉬고 싶으실 때 그들의 집에 가셔가지고 그들의 집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어디에 가시면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무슨 사역을 하셨다는 기록이 그 방문하셨을 그 숫자, 횟수에 비해서 무척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사역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집에서 쉬셨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계셨는데 그들의 집에 가서 묵으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집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했겠구나. 집도 컸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또 대접을 잘 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그들의 집을 가셨겠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을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그냥 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같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집도 없으셨는데 집같이 생각하실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가깝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삼남매하고 예수님과의 친분 관계를 볼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난 주간이 있기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장남이 되겠는데요. 나사로가 많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두 자매가 예수님께 깊이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합니까? 11장을 보게 되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였었는지 그때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니까 이미 사흘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같이 들었겠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들었을 텐데 마리아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쉽게 표현하면은 토라져가지고 마리아도 지금 기분 나빴잖아요. 예수님 며칠 전에 알렸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는지 토라졌는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마리아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다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과 그 남매의 가까운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요.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그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아야지 부활인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어떤 분은 부활이라고 설교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소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약 일주일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데 살아난 그 소생된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사로의 일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었는데도 그것 잊어버리고 제자들도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뿌리는 그 향유를 미리 예수님 발에 붓고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5절을 보니까 12장 5절을 보니까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이거 왜 이렇게 웨이스트 하냐고 낭비하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는데 가끔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슬쩍슬쩍 훔쳐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또 내가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에 이 돈을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고 구제를 핑계로 불평을 하는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 마리아가 그렇게 와가지고 향유를 뿌리면서 헌신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3년만 이렇게 예수님과 가깝게 지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수요일 날 뭘 하셨는지 우리가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면서 이 3남매, 이렇게 가깝게 지내셨던 3남매와 함께 하셨을 것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고 싶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니고 이 3남매와 함께 하시면서 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글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날 종교 지도자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사장 관제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많은 힘든 시간을 그 한 주 보내고 계셨는데 하루 정도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하루 정도는 떠나서 마음이 편안한 곳에 가셔가지고 쉬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 성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 있을 때 편한 사람들, 편한 곳, 그곳이 성전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 될 텐데 우리가 바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면서 계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